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와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구약의 에스겔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보통 성서 일과를 하면은 3개, 4개 하거든요. 구약, 신약 중에서 이제 서신서, 복음서, 시편 말씀 하다 보니까 3개, 4개 하는데, 자, 그 중에 오늘 2개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천국 비유 이야기인데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어떻죠? 매우 작죠. 겨자씨 본 적 있어요? 본 사람이 많지 않으시나요? 흔치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과씨 잘 보잖아요. 포도씨, 감씨 이런 것들 보면은 거기에 비하면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여러분 구글링 하시면 겨자씨 보이는데 굉장히 작아요. 물론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만 저는 가끔 이제 씨를 심어서 모종을 키워서 가든을 해본 적이 있는데 비트도 심어보고 아보카도 심어본 적이 있어요. 아보카도 어떻게 키보다 크게 했는데 한 번도 못 따먹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겨자씨는 심어보지를 못해봤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고 싶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난히 작은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가장 관심을 누구에게 기울였냐면 작은 사람들에게 기울였습니다. 또는 지극히 작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겨자씨가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겨자씨 어떻습니까? 이 겨자씨는 나무일까요? 겨자나무 들어보셨어요? 수박나무 들어보셨어요? 수박나무? 벼나무 들어보셨어요? 벼나무? 못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겨자나무라는 없어요. 구글에 겨자나무 있더라고요. 실제로 겨자나무 없습니다. 겨자는 1년 2년생 풀입니다. 그래서 겨자가 심겨져서 싹이 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기가 나면 키가 사람 키 정도 저 키가 작은 사람도 좀 크겠죠. 그렇게 큽니다. 어디는 2m까지 큰다고 하는데 그런 크긴 하지만은 결국에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겨자 풀입니다. 겨자 풀. 자, 그래서 1년 동안 생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시 생명 연장하려면 또 씨를 또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사과는 한 번 심으면 죽지 않으면 계속 크잖아요. 그러나 겨자는 1년만 지나면 죽습니다. 다시 또 심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나무가 아닌 것이죠. 자, 한편 오늘 에스겔 말씀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백향목이 나와요. 백향목. 영어로 뭐죠? 작업이 있는 것 같은데 시다. 제가 아는 동네에 시다 스트리트 길 이름도 있는데 시다나무가 있다는 얘기겠죠. 백향목.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고급한 나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 그래서 이 최고급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이나 궁전을 짓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임금의 통치나 또 임금을 가리킬 때의 백향목이다. 이렇게 형상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백향목이라는 것이 1년생밖에 안 되는 이 겨자 풀, 이 풀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다 믿었습니다. 예수님 따랐던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려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윗 왕 정도의 국력과 그 위세 정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 정도로 강한 기품이 있죠. 네,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다른 나라에 드시지 않을 정도로 되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같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위대한 왕과 힘과 권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사람들에게서 이미 시작됐다. 앞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됐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백향목 같은 아주 멋있는 훤칠한 그런 외모와 그 감은 왕족들에게 바로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잡초 같은, 그죠? 위에 가슴에 안을 만큼 또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어찌 보면 좀 억지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억지같이 보입니다. 풀이면 풀이지. 풀이 어떻게 나무가 되고 또 그것도 당시 가장 좋은 백향목이 될 수 있는가. 겨자씨는 정말 작은 그런 씨거든요. 근데 그 씨가 커서 나무가 되는데 커봤자 뭐 1m, 2m밖에 안 되는 조그만 풀이에요. 또. 그런데 그것이 사람 키의 20배만큼 큰, 10배, 20배 큰 그런 백향목과 같다? 너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자, 겨자씨같이 이 작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백향목의 그 아름다운 환상과 비전을 보시고 그것이 현실이 된다. 그런 기적을 우리가 믿을 수가 과연 있겠느냐. 의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좀 믿기지 않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기적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이 마태복음 말씀. 다른 복음서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 말씀 속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씨앗들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죠. 자, 겨자씨를 심으면 뭐가 납니까? 겨자 나겠죠. 사과 심으면? 잘 아시네요. 그죠? 당연하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씨는 그걸 심으면 그것이 나죠. 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자, 씨앗을 땅에 심으면 자랍니다. 자,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어느새 크게 자라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목적이 있고 씨앗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겨자씨가 목적이 뭘까요? 겨자씨 목적. 자라서 겨자를 맺는 거겠죠. 그죠? 사과는 자라서 사과를 맺는 거죠. 이게 목적이겠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사람의 목표는 어떤 거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백향목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작은 겨자 같은 그 속에 깃들어 있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이 세상에 바닥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 참 사명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태어났나? 사명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무슨 거창하게 사명식이나 들먹이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하늘나라의 비전을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당신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셨으면 샌드빛 외에는 안 오실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주 그냥 찌질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들이 하루를 근근히 사는 사람들인 것을 알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뭔가 사실은 암행어사처럼 딱 열면은 뭐가 있고 이름 앞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냥 예사롭게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늘나라를 건설할 그 백향목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겨자씨 같은 바로 당신들이 꽃을 피우고 자라서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 밟히고 또 잊혀질 수 있는 그래서 잡초와 같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배려할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이유로 전혀 모르는 아이를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20년 전에 왔는데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이, 교수님이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교수님이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근방에 한국 학생들을 초대해요, 집에. 그러면 많이 모이면 한 3, 40명 모여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각자 집에서 음식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한국 사람이 좋아할까? 나중에 사회 말씀하시는데 한국 아이를 내가 입양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한국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분이 저랑 나이 비슷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따님이 또 한국 아이를 입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녀도 이제 한국 사람인 거죠. 이 교수님이 자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는데 자녀를 입양한 거예요. 한국 아이를. 또 동남아에 있는 다른 아이를 입양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왜 이분은 부자가 아니거든요. 대학 교수가 부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교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아내와 상의해서 입양을 한 것입니다. 자기 초월을 한 것이죠. 피 한 방 섞이지 않는 그 아이를 입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웃 중심으로 살라고 부름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막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뭐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고잖아요. 이고센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고가 아니라 엑소라고 해요. 엑소. 다른 사람을 중심. 엑소센트릭.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웃 중심, 남 중심으로 살려고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을 찾아서 사람됨의 본분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의 겉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믿음의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복의 통로로 삼은 사람이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도와 희생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자기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사람들이, 나의 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과일 나무를 심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할 수 없는, 다른 식물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자기 초월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베이식 펠로우십에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인사이트 있고 또 어학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참 많죠. 우리 다 뭐 많이 들어봤죠. AI 시대다 뭐 이런 말, 또 뭐 4차 혁명이다 이런 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로 시대를 이름짓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참 혼란과 불안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대학 어디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뭐 문대를 가면 좋겠다, 뭐 약대 가면 좋겠다, 뭐 공대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 있게.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12학년인데 애한테 어디를 가라는 말을 못해요. 컴퓨터 사이언스 되게 좋았거든요. 자, 제가 살던 동네가 실리콘밸리예요. 신성은 안 먹습니다. 먹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해고시켜버려요.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알려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청년들과 이스라엘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아주 근원적이고 어쩌면 뭐 하나만한 말 같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늘로부터 주어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준비하고 그것들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청소년과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요령을 가르치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직장을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젊은이들이 막 몰려가죠. 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언젠가 성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다 바쳤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억만금을 주고 아주 건강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연이 있을 수 있죠. 우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우연이 존재하는 그 이면에 훨씬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왜 기도합니까? 식사기도 빼고, 네? 식사기도 빼고. 왜 기도하십니까? 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건 잠깐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내가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떤 점에서는 우리와 똑같게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비슷해요. 그러나 그들은 대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과 사명감 대신에 어느 회사나 단체가 그 직직 때문에 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너무나 변하기 쉽고 마치 가군 물건도 같은 그런 불안정한 그런 사명감인데 거기에는 매우 철저하죠. 직장에 9시까지 나오라 절대로 늦지 않죠. 늦나 믿겠지만 그 사명감대로 지키려고 하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존재의 그런 대신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시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 따위는 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의 삶만이 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살면서 그저 그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원인과 결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겨자씨에서는 겨자 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겨자씨에서 겨자 풀밖에 나오는 게 아니다. 왜 사람들이 신분 상승의 드라마를 그렇게 열심히 봅니까? 왜 재벌 2세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런 신데렐라를 꿈꾸는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열심히 봅니까? 우리 애도 보더라고요, 열심히.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바라면서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1000분의 10,000분의 10만분의 1도 안 되기는 아주 희귀한 그런 경우잖아요. 현대인들은 이 겨자풀이 절대로 백향목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겨자풀이
절대로 백향목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늘 열등감에 시달리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런 사람하고 사나? 나는 왜 이런 집에 있나? 나는 왜 이런 신세인가? 늘 풀에 죽어있죠. 겨자풀과 같은 신세를 한탄하면서 백향목 같은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복종하면서 굽신거리면서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내가 백향목 같은 비슷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이제 겨자풀 인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밟아버리죠. 무시하죠. 무시합니다. 그들을 밟아버리고 그들을 무시하죠. 겨자씨에서 백향목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헛소리라고 말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비웃습니다. 제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 많아요. 제 얘기하면 목사라고 하면 비웃습니다. 아, 네가 목사냐? 그래. 그러면서 그들은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전쟁 같은 인생을 계속 꾸역꾸역 이어가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겨자씨에서 백향목의 영광을 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은 늘 주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예수의 기적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봅니다. 그들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가지를 뻗는 일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갈릴리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주역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죠. 교회들에게 그 달력은 오늘을 새해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면 교회로는 설날입니다. 1월 1일 설날인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림절이 말하고 있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의 주제로 새날을 연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연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세상은 참 좋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들 많죠. 또 세상과 비교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죠. 교회는 날이 갈수록 움츠러듭니다. 과거에 우리 샘피교회는 막 사람이 북적북적 됐는데 지금은 몇 명이 안 있다라고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너무나 불안정하죠.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참 기다림의 연속이구나. 기다림의 연속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초조와 불안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찰 때, 오늘 대림절의 초처럼 소망으로 가득 찰 때, 기쁨으로 가득 찰 때, 감사로 가득 찰 때에 내가 커가고 우리가 커가고 든든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더 단단한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풀잎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백향목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백향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저 겨자씨 그 정도 비슷한 수준이죠. 딱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런 약한 그런 씨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겨자씨에서 주님은 백향목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겨자씨 같은 우리일지라도 이 땅 가운데 백향목처럼 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도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흩어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그저 우연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뜻을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세우는 백향목으로 보시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정말 힘든 사람들, 나그네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 가지가 풍성한 백향목으로 자라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